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제목은 이리 와서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라. 이 하나님의 신호가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시고 나는 하나님의 신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생라합도 나오거든요. 기생라합 집에서 머물고 숨기도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숨막히는 추격전을 치른 후 그 두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일을 보고하는 내용이 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뜸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첫 번째 구절의 첫 번째 부분을 앞부분을 볼게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케르라는 말인데요. 이 뜻은 어둠을 쪼개다, 어둠을 가르다는 의미입니다. 새벽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하는 새벽은 어느 시점일까요? 우리가 비슷하겠죠. 새벽에 일어난 사람들은 좀 이 시점을 느낌으로 매번 시간이 달라요. 동트는 시간이 다르죠. 느낌으로 알 수 있을 텐데요.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면서 하늘 끝 저 멀리 서서히 희미하게 밝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가 아직 뜬 게 아니에요. 해가 아직 뜬 건 아닌데 희미하게 밝아옵니다. 그냥 우리는 어떤 때냐면 초봄 때쯤일까요? 초봄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갈 쯤에 그런 광경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케르라는 이 말은 바로 어둠이 지나오면서 새날이 밝아올 때 그 첫 시간, 그 새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좀 설명하는 이유는 이 새벽, 보케르라는 말이 영적인 암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지나고 새롭게 밝아오는 첫 시간은 단순히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오는 자연계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적어도 새 역사를 눈앞에 두고 시작하는 것이기에 어떤 기대를 가득 안겨주는 것이죠. 가슴 벅차오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 각 동에 자주 가잖아요. 드라마도 보면 동에 가서 와 이렇게 해 뜨는 거 보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새벽에 일어났다라고 성경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다 보면 그냥 일어났구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가 보세요. 왜 일어났을까? 예, 감정이 벅차올랐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보케르라는 단어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보케르라는 단어가 나중에는 찾다, 묻다의 의미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도 전에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나중에 또 시편 27편 4절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왕조를 이루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서는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I will seek af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케르가 영어로는 seek after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하리니 뭘 구했다는 거예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새벽에 새날을 맞이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연결해볼게요. 찾다 구하다. 새벽에 뭘 찾으실 것인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영원히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괴로운 거예요. 사실 그것에서 벗어나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삶의 목표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예. 그 다음 이 복회라는 단어가 나중에는 한 단어를 파생하게 되거든요. 목자라는 단어를 파생하게 합니다. 이게 아모스서 7장 14절에 쓰였거든요. 근데 이게 목자는 양떼나 소를 거느리고 돌보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게 목자예요. 이런 셰퍼드의 개념보다도 허스맨이라고 합니다. 허스맨, 무리를 이렇게 지키는 사람. 네, 그래서 이 목자의 의미는 뭐겠어요? 이 목자의 의미가 보카라에서 파생되고 있다는 것은 어원이 같다는 것은 본질적 의미가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목자는 어둠을 쪼개고 새벽을 맞이하고 소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가 새벽기도 해야 된다는 게 맞죠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항상 그 수많은 양떼를 돌보기 위해 밝아오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목자인 거예요. 목사에서 목자가 아니고요. 목사라도 목자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목사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목자인 거예요. 자꾸 우리는 착각하죠. 직위로 나누다 보니 목사니까 목자다.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 목자가 있고요, 거짓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목자를 여러분이 목사여서 목자가 목사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그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목자다. 그러니 여러분이 목자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잖아요. 목자이시란 겁니다. 예. 이 새벽의 의미는 여러분 밤새 일하는 사람은 그럼 새벽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밤새 일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첫 시간을 맞이하는 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목자인 거죠. 예. 단순히 시간적 개념에서 한계적으로 볼 게 아니고 우리 상황과도 같이 지어서 봐야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일도 없는데 내가 밤새 딴 거 하면서 다음날 새벽이 지나갔다. 그러면은 다른 문제죠. 여러분 이 본문에 돌아가 봅시다. 복회라는 단어를 봤고요. 이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 아침 일어나서 뭔가를 준비하는데요. 그 준비하던 장소가 나옵니다. 뭐예요? 뭐라 나오죠? 1절에 시딤. 그렇죠. 이 시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을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 시딤이 오늘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시딤, 잊고 싶은 장소입니다. 잊고 싶은 사건입니다. 잊고 싶은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딤이라는 장소가 작대기, 몽둥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시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괴로운 추억을 갖게 한, 그러니까 여러분 지워버리고 싶은 장소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그런 장소와 시간이 있지 않나요?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언제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하고 물으면 모두가 꿈에서라도 이거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이라고 할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그거요. 아유 지금도 떠올리기 싫어요. 꿈에 나올 거 들어버리면서도 이야기는 합니다. 그만큼 이게 지우고 싶은 기억이라는 거죠. 근데 지워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군 제대 후 약 10년의 기간을 삭제하고 싶습니다. 기억하기가 싫어요. 이때는 정말 칙칙한 회색빛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엇 하나 되는 게 없고 세상에 대해서는 분노가 차 있고 수치스럽고 뭐 그랬습니다. 뭐 말로 다 좀 말하기가 그래요. 그 괴로운 시간들이 제게는 시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분은 지금의 시간, 지금 있는 곳이 시딤에 있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각자 정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렇죠?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모세의 불순종 때문에 연병이 일어났고요. 그때 무려 2만 4천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시딤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그 시딤에서 얻었던 역사는 이제 저편으로 사라지고 또 지나서 왔잖아요. 새날 새 역사가 밝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딤을 떠나 요단을 도착했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지우고 싶은 기억을 다 지우고. 여러분 과거에 매지 마세요. 우리 자꾸 이제 뭐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과거의 상처들이 트라우마가 돼서 나타날 수 있는데 여러분 트라우마가 저는 없다는 게 아니고요. 트라우마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에도 이 시딤이 있었고 이들은 뭐로 극복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뭐 상담학자가 있었어요? 정신학자가 있었어요? 뭐로 극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자꾸 나는 이래.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거 하나님 자체가 아무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사실은 망령되게 일컫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위로받기를 원해요.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만을 바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일어서라고 이야기하지 계속 그러고 있으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난 2주 동안 요단이 주는 의미를 설교했습니다. 근데 요단의 뜻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요단의 뜻이 뭐냐면요. 요단은 내려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려놓다. 무거운 짐, 죄악의 짐, 험한 세월과 지우고 싶은 아픈 추억들을 내려놓는 곳, 그곳이 바로 요단입니다. 아직도 나는 무거운 짐,
죄악의 짐 험한 세월 추억 속에 살고 있다. 그러면 아직 요단에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늘 채찍과 방망이 같았던 괴로운 추억의 장소인 시딤에서 떠나 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요단에 도착합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그 장소에 가서 그것을 극복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장소, 아팠던 장소, 추억하기 싫은 장소에 가서 내려놓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요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십자가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이 무거운 짐, 험악한 세월, 이거에 추억에 잠겼으면 뭐예요? 십자가를 정말 모르는 거라니까요. 십자의 능력이 없다니까요. 구원의 능력이 없게 되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구원의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단순히 여러분 이게요, 믿는다 믿지 않는다는 의미가요, 내가 믿지 않으니 나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 그 의미가 아니고 나중에는 구원과 연결이 돼요. 네, 심각한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픈 장소, 추고의 장소, 누구 사람일 수도 있고 장소일 있고 시간일 수 있지만 떠나서 요단에 들어가서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뭐가 사라져요? 큰 고통 사라져. 이게 말뿐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예. 이처럼 우리는 또 그 십자가를 놓고 복음 있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요단에 이르는 것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고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놓는 순간 모든 죄악의 짐이 벗겨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의 참뜻인 거예요. 우리 십자가의 참뜻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뭔지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훈련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부한 상상력입니다. 성경이 문자로 되었잖아요. 그렇죠? 구전되어 온 게 아니고 지금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 문자 속에는 이 문자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감성과 표정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대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겠어요? 성령님이 안 도와주면 알 수가 없죠. 여러분, 혹시 해리포터 아세요? 해리포터 시리즈가 몇 권까지 있냐면 6까지 있어요. 6비면 약 20권이 됩니다. 책으로 약 20권. 한 권마다 약 300페이지, 250페이지, 300페이지가 되는데 어마어마한 양이죠. 시리즈다 보니 1년에 한 편씩 책이 나오는데 해년마다 다음 시리즈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서점을 찾던 즐거운 추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즈의 마지막 6가 죽음의 성물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2007년 11월인가 전 세계 출판이 됐습니다. 각 나라 말로. 근데 저는 2010년쯤에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 책을 사고 미국 워싱턴 DC로 돌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인천에서 워싱턴까지는 12시간 걸립니다. 중부까지는 14시간 걸리는데 12시간 비행시간. 여러분, 그 비행시간, 처음 비행기 못 타본 사람들은 타고 싶겠지만 와, 12시간 지겹고 소화 안 되고 뭐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근데요, 잠자고 이 책을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니까 도착하기 약 1시간 전 잠도 안 자고 읽었어요. 잠도 안 자고. 이 책이 양이 얼마 정도, 시리즈만 한 권만 봐도 얼마인 줄 알겠죠. 양이 많아요.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읽다 보면 그래서 그 인물들의 감정이 느껴지고 사건들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이 알게 돼요. 왜 그랬을까라는 감정선까지 읽히게 돼요. 글에는 그 감정선이 잘 안 섞여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암시를 해요. 담아내요. 흐름이 담아내요. 그래서 여러분, 글을 소설을 볼 때 이거 하나만 딱 빼서 보면은 정치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사건이 있으면 이거 하나만 뽑아가지고 공격하거든요. 아니에요. 전체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오해도 안 생기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기 있던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영화로도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실망했습니다. 영화는 그 시간적 제한을 갖다 보니까 책에서 나오는 그 작은 사건이나 다른 어떤 그 대화 속에서 오는 그런 인물들의 감정이라든가 대화의 디테일이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 영화를 볼 때면 아이들은 책을 안 읽었으니까 재밌게 봤겠죠. 저는 제 아내에게 여기 있지만 제 아내에게 매번 말했습니다. 여보, 이 영화 못 보겠어. 해리포터 못 보겠어. 영화가 잘 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잘 만들어졌어요. 못 보겠어. 그래요. 책으로 봤던 그 글로 봤던 감정과 디테일에서 오는 감동이 느껴지지가 않아. 너무 아쉽다를 몇 번이나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고개 끄덕이잖아요. 제 아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 해리포터를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대한 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스라엘의 남장의 장정의 수만 6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가족들까지 최소 인원으로 계산하면 200명 이상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추정하죠. 말이 그렇지 여러분, 200만 명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헉 소리가 나는 일이에요. 헉. 요즘 애들은 헐 그러겠죠. 장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과 어린아이, 몸이 약한 사람, 장애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어요. 고구려 아시죠? 근데 612년에 지금의 중국, 그 당시의 수왕조였습니다. 수왕조였는데 113만 3천 명 이상의 군대를 고구려에 보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살수대첩입니다. 살수대첩에서 유명한 그 왕이 누구죠? 아니 장군이 누구죠? 네 글자? 을지문덕. 여러분 국사공부 요즘 을지문덕 들어봤죠? 이때 유명한 이름을 날렸던 장군이었습니다. 당시 그 수나라의 그 113만 3천 명의 그 행렬이 기록에 보면 80리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80리. 그러니까 일렬로 섰을 때예요. 행렬이. 그러면 여러분 1, 2가 여러분 나라마다 그때 좀 달랐어요. 그럼 평균 500m로 보게 되면 약 40km로 이어졌던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예. 그리고 그 당시 기록 보면 40일에 걸쳐 모두 출발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보급도 가져가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움직이는데 여러분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200만 명 이상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왕의 대로 큰 길로 통했다라고 돼 있죠. 그럼 뭐 한 줄이 아니고 뭐 대여섯 줄이든 막 10명 줄이든 이렇게 갈 수 있었겠죠. 근데 그 200만 명 이상을 이끌고 여러분 일렬로 섰을 때 40km인데 시딤에서 그 요단까지는 15km입니다. 그럼 이렇게 모여서 갔든지 했겠죠. 네, 거리에 있는 요단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짧잖아요, 그렇죠? 진짜 많은 사람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부지런히 요단을 건너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 움직여놓고. 요호수아가 갑자기서 멈춰요. 예,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건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2절 3절을 봅니다.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제일 힘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최소 10년 이상도 되셨잖아요. 여러분도 제 경우하고 같을 수도 있고 뭐 다를 수도 있겠는데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 경우에는 힘들기보다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힘든 분도 계시고 어렵다고 좀 뉘앙스가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비슷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확실한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 이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타이밍을 참 지금은 아니다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대부분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으면 알게 되면. 근데 우리는 뭐예요? 빨리 하고 싶어요. 이거 당장 해주면 안 돼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때를 알지 못해서 어렵다는 분이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다리는 게 어렵더라고요.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 성격이 급해서 그런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아니고요. 저는 정말 급한 게 아니라 이 실행력이 남들보다 강해서 그러더라고요. 해야 될 거면 당연히 해야 될 거면 하자는 거죠. 아니면 아닌 거고. 저는 막 조급한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급하든 급하지 않든 강하든 강하지 않든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나 하나님 때가 언젠지를 알지 못해서 못 기다리는 거나 그 이유는 같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불순종에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는 바로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혹은 하나님 없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난 안 돼.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라고 했어요. 단지 우리가 뭐예요? 때를 모르든지 때를 못 기다리든지.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예 하나님 말씀에서 남 못해 빠져버려. 이거는 더 심각하죠. 예.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존재라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자꾸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이 속에서 발구르는 거죠. 예.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요,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기다림이 깨지면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집안의 비극이 아닙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민족과 민족이 싸웁니다. 지금도. 그렇죠? 예. 중동에서 벌어진 이 역사는 세계사적인 영적 전쟁의 줄기입니다.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데 기다리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나요? 믿었죠. 이만한 믿음의 사람도 없죠. 근데 그가 못했던 게 뭐예요?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 조급했나요? 아니에요. 10년 지나도 응답이 없는 거죠. 근데 이루어질 거니까 아브라함도 실천한 거죠. 하나님이 아비 집을 친척 부모 곁을 떠나 그러니까 뭐예요? 떠나잖아요. 봐봐요. 어디 갈지도 모르고. 실천력은 갑이에요. 조급한 건가요? 아니요. 실천력은 갑인데 때를 기다리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소그룹 리더들, 중직자들도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네. 이것이 참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은데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없이 사역을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해보려고 하면은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네. 하나님 주신 뭐예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비전이고 그게 사명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지. 내 생각을 해야 되면 주변에서 야 그게 맞아? 그거 네 생각 아니야? 그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네 혼자 잘해. 그래 네가 못 따라서 그럼 나 혼자 할 테니 너는 알아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에게니 공통되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됨을 힘써야 되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 생각이 옳아서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잘 된 것처럼 볼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망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수십억을 벌고 했더라도요, 잘 살고 뭐 그렇더라도요, 하나님 메시지 없이 살면 이 사람 망한 거예요. 그 결과를 봐보세요, 나중에. 근데 우리 초점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 먹고 잘 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초점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게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지. 내가 먼저 잘 먹고 잘 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다. 이건 아니란 이야기인 거죠.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 늘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느냐. 이 메시지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나 보다 하고 모든 것을 챙겨 떠났는데 겨우 15km 이동하고 움직이지 말라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광야에서 상상해 보세요. 깊은 한숨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여러분요, 때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은 움직이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병원에 좀 오래 있으신 분들 아시죠? 미치겠어요. 우산 움직이지 말라는데 움직이지 아파서 움직이면 봐봐.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퇴원해가지고 나가고 움직이면 아파. 그래서 움직이는 게 힘들어. 근데 병원에서는 아파서 누워 있으라는데 움직이지 않는 게 더 힘들어. 그럴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답답합니다. 특히 모든 기능과 효율성이 서로 맞물려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그때를 기다리는 것은 보통 믿음으로는 이게 참 힘이 듭니다. 여간 내기가 아닌 거예요. 시대가 그럴수록 시대는 발전했지만요,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졌다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어마어마한 공동체로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호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됐어요? 네, 이러니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신호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 6절에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6절에도 나와요. 매는 것을 보거든. 예. 그리고 나서 매는 것을 보거든 뭐 하라고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보고만 있으라고요? 아니요. 그때 준비하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아름다운 발걸음 우리 기도 선포를 이번 주일에 여러분 한 주간 더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전도팀과 중보팀 좀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이런 입장에서 화요일 수요일 큐티를 하는데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이제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아모리 족속 있죠. 헤브론 왕 시온하고 바사논 왕이 대적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둡니다. 원래 이 땅을 차지할 것은 아니었어. 근데 이들이 먼저 대적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영적 전쟁의 전초전이라고 그랬죠. 이 전초전, 이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중보기도와 전도팀의 이거는 전초전입니다. 전쟁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초전을 해야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한번 또 제가 조금 준비할 테니 그걸 가지고 더 나누고 해서 시작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더 깊은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이 봐보세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제사장이 뭐 짐승 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재물을 맬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아픈 사람도 맬 수도 있어요. 근데 뭘 매거든 보라 그랬어요? 언약궤. 언약궤가 왜 중요한가를 그러면 알아야겠죠. 그래서 언약궤 자체보다도요, 언약궤 안에 있는 물건들이 중요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 있는 물건들의 의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지 잘 봐야 돼요. 뭘 메는지? 언약궤. 다른 거 아니에요. 언약궤. 이걸 봐야 돼요. 그 언약궤는 좀 지금으로 따지면 그 은혜와 말씀과 예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이기 때문에요. 그럼 오늘 2절 3절 한번 다시 한번 전체를 볼까요? 2절 3절에 보면 기다리다, 드디어 구체적인 메시지가 관리들을 통해서 보세요. 관리들이 진중으로 들어다니며 백성들에게 정리해졌어요. 명령으로 전해졌어요. 그게 두 가지였다는 거죠.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자,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언약궤 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만 집중하라는 것인데요.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이 언약궤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그게 예배라는 의미예요. 예배예요. 우리 하나님 임재하는 거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하시면 그게 여러분 예배인 거예요. 예. 성막 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성소에 대해서 여러분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 게 지성소가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언약궤 때문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걸 이해하셔야 삶에서도 예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교회만 가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교회에 오셔야죠. 장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장소, 똑같은 장소를 내 마음에서도 이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안에 담겨진 물건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물건이 담겨 있었죠. 그게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뭐? 십계명, 그걸 말이에요. 십계명 돌판이죠. 십계명. 그 다음 또 만나. 그냥 만나가 아니고 만나 같은 항아리입니다. 만나 같은 항아리입니다.
첫 번째, 이게 뭐냐면 이 세 가지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발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해야 됩니다. 다 고백해야 돼요. 자꾸 우리의 욕심들을 감추거나 사심들을 감추는데요, 다 고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나요? 이건 사실 여러분,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까지 맺혀요. 근데 이거는 비현실적이죠. 기적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적이 필요했냐는 거예요. 왜 이런 기적이 필요했냐? 그거 없으면 못 사나요? 기적 없다고? 아니요, 우리 살 수 있어요. 근데 꼭 기적만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움직이겠다고. 그럼 일반은 다 거부돼 버리면 뭐하러 이 땅에서 살아요? 빨리 스스로 가버리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좀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그때 왜 이런 기적이 필요했을까요? 민수기 17장을 보게 되면, 특별히 10절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에 넣으라고 합니다.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돼 있죠. 지금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다는 거죠? 왜 그렇죠? 왜 넣으라 그랬어요?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반역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12개의 죽은 지팡이 중에 그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쌍난 지팡이는요, 고라 자손 때문에 생겼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족속 중에서도 찬양하는 자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찬양팀 뽑는데, 이 찬양팀은 그래서 훈련받지 않으면 정말 이게 큰 축복의 자리면서도 큰 책임이 따르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냥 부르고 싶다고 해서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지 않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안 그러면 교만해져 버려요.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찬양하는 지파이고 그 은혜를 누렸고 성막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렸는데 모세의 지도력에 반항을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도력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켰던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됐던 거죠. 모세에게 반응했다는 건 하나님이 불신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무섭게 치셔서 고라 자손이 많이 죽게 됩니다. 무수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건을 잊지 말라고 죽은 지팡이에서 8절을 보면 17장 민수기 18장 8절을 보면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냥 싹이 났다 한순간이 아니고요. 움이 트는 거예요. 자꾸 움직였겠죠. 지팡이가 싹이 나올 때 움직여 보이고 이게 싹이 나고 어느새 자라가지고 열매까지 맺힌 걸 보게 돼요.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언약궤에 넣도록 명령했습니다. 왜요? 백성들의 패역함을 항상 잊지 않도록, 불순종, 불만은 했던 사건을 잊지 않도록,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잊지 않도록. 두 번째 물건이 뭐냐? 만나죠, 만나. 만나가 든 항아리인데요. 만나는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거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례적 기련이 아니었어요.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한순간에 이례적으로 난 게 아니고요. 마치 이 싹이 난 지팡이가 매일매일 싹이 난 것처럼 40년 동안을 만나를 계속 공급하시죠. 수십 년 동안을 만나를 공급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때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슬이 맺혔을 때 같이 맺히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상징합니다. 전지전능이 뭐예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단어도 인간은 개념만 알지 사실은 인간의 지혜와 삶으로는 이 단어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모든 것의 끝을 가봤어요? 끝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전지전능함을 이해할 수 있죠? 안 되는, 그냥 개념만 아는 거예요. 영원함과도 같은 거예요. 만나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매일매일 내리게 되었던 배경을 보면 만나는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기를 채워주기 위해서만 내려주신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백성들이 요구를 했어요. 어떤 요구냐면, 하나님, 이 홍해를 건너게 한 걸로 끝인가요? 먹을 것이 있어야 살 것 아니에요. 예? 먹을 거를 주세요 하면서 이들은
빵만 있으면, 물만 있으면, 먹을 것만 먹고 살기만 해주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길 텐데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만나를 주십니다. 고기도 주시죠. 그래, 빵만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길 수 있다고? 정말 그런가 어디 한번 보자. 확인을 시켜주시는 차원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고기를 달라고 하시니 고기도 주십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도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을 보는 것 같죠, 그렇죠? 모세가 그들의 어지러웠던 그 광야의 그 기록, 방황의 기록을 남기면서 신명기에 이런 말을 씁니다. 신명기서 8장 2절하고 3절을 볼까요?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2절 먼저 좀 봐보세요. 여러분 내 길이 광야 같다. 정말 여러분 낮아지셨나요? 이 낮아져야 끝나요? 내가 교만해서 광야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하신대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지 안 하는지 여러분이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나만 이러니 내가 이러니 나는 안 해도 돼. 이 테스트 절대 통과 못합니다. 제가 광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에는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 어려움이 각자 달라요. 근데 하나님 왜 길을 걷게 하시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지 보려고 테스트 하신다니까요. 근데 못 넘어서죠. 못 넘어서요. 나 이러니까 하나님 잘 못 섬기겠어. 나 물질이 없으니까 하나님 못 섬기겠어. 사업이 안 되니까 못 섬기겠어. 하나님의 섬기는 건 그거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리고 내가 코로나에 걸려도 하나님 섬기는 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핑계대죠. 지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준다 그러면 쏜살같이 갑니다. 딱 어떤 하나님 야 너 저거 하면 너 돈 벌 거야 그러면 손살같이 가요. 뭐 다리가 부러지든 마든 뭔 상관이에요. 그렇죠? 그럼 초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3절을 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는다니까요. 그러니 낮아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안다고 하지만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오묘한 진리를 40년 불순종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만나 때문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먹고 배부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이 죄성을 고발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광야 훈련을 통해 성숙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성숙해야 돼요? 교만하지 마라, 낮춰져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뭐예요? 나는 못해 이건 나 교만함이라니까요. 혹은 내가 앞서서 하는 것도 교만이라. 같은 맥락이에요. 행동은 다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같은 행동이에요. 가정이나 일이나 상황이 좀 호전되면 내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행하셨다고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가라앉으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안 나와요. 못 나와요. 해결이 안 되거든. 해결이 안 돼. 내일이면 좀 괜찮아져. 며칠 괜찮아. 그 다음에 또 올라와요. 봐보세요.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으면 존경하고요. 저는 그러지를 못해서.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세요? 교회만 잘 다니면 된다고 여기거나 혼자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알아서 할게요. 목사님 그러죠? 이것도 참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아주십시오. 여러분을 간섭하려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목사님이 간섭한다 그래요. 나는 말씀에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섭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변화와 성숙을 의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괜찮아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괜찮아의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건 거치셔야 돼요. 그러나
변화와 성숙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나 혼자 알아서 할게요. 이게 변화라고 볼 수 있나요? 여러분 성숙이라고 보나요? 아니죠. 회피죠. 누가 봐도 회피죠. 근데 스스로 합리화시키죠. 나는 잘하고 있어. 성경을 보면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에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개인의 욕심과 일탈로 인해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무관심과 생각의 견고한 진으로 인해 편이 갈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개인의 신실한 신앙은 항상 공동체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혼자서 안 나타나요. 공동체에 나타나요. 선지자도 혼자인 것 같지만 선지자가 왜 존재했죠? 이스라엘 백성 모든 민족을 위해서 존재했었어요. 혼자 존재한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세 번째 봐야 될 것은 십계명입니다. 이것은 그 두 번째 돌판이었죠. 돌판 중에 첫 번째 돌판은 없어졌잖아요. 십계명을 돌판에 받아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밑에서 막 춤추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나서 보니까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어라 마셔라 막 춤을 추며 막 아주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만든 송아지를 향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신이야. 이게 여호와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냥 하나님 주신 돌판에 던져서 부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부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 일로 또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다시 돌판의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만 너무 차별하신 거 아니야? 왜 그들만 멸하라고 했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예. 거기 부분만 보시고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 역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역사는요 앞에서부터 쭉 봐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도 봐보세요. 광야 생활 이런 거 통해서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할 때면 가차 없었습니다. 딴 민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딴 민족을 더 하나님이 기다려줬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아주 잔인한 죄입니다. 예. 언약궤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는 모두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 세 가지 물건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깨우침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의 요구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은 본질적인 죄인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 열심히 의를 행한다고 해도 결과는 죄덩어리예요. 언약궤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제사장이 어리고 흠없는 양을 잡아 피를 담아와서 언약궤 위에 부었습니다. 예.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인간이 얼마나 본질상 죄덩어리인지를 상징하는 고발장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 피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이 부어져야만 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직접 멸하지 않고 그 피의 제사를 주님이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왜요? 용서와 자비와 긍휼하시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에게 직접 다 받아야 되는 거라니까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궤의 천장 부분을 시운 자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베풀시, 은혜, 자리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운 자 앞에 여러분은 매일매일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영어로 mercy seat이라고 그래요. 오히려 한자가 더 어렵죠. 한자는 시운 자, 어려워 죽겠어. 어쩔 때는 시온이 이름으로 들려. 시운 자인데. 네.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까지 시온자로 알았어요. 시온자로. 근데 알고 보니 시은자예요. 시은자. 네. 여러분 mercy seat, 자비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위해 여러 명이서 함께 할 때는 모두에게 필요한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우선돼야 할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리더든 일원이든 나는 죄인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죄인이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항상 더 낫다고 생각해.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야 두 번째 자세가 나옵니다. 서로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이고 잘 안 돼, 사람도 잘 못 되어갖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자비와 긍휼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내가 죄인입니다에 대한 깊은 그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를 항상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지 우리 자체가 의로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요단을 봐야 되는데, 이 요단은 회개의 장소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무거운 짐, 죄악의 짐을 내려놔놓은 곳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언약궤가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져 백성들보다 앞서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7절을 보게 되시면 이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신약에서 어떤 장면이 상상되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요단강가로 나오시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예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값을 다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단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모든 옛사람, 옛습관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그 세례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고백이요, 시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하듯이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행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시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그게 가나안 땅인 거고. 오늘 본문 5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하라는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회개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내가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나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힘들고 아파 죽겠는데 회개나 하라고 말이야. 간섭하지 말라고.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나? 딴 교회 가자. 이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회개하는 소리를 실험했습니다만 지금은 회개하라, 예배하라, 바이블 스터디 하게 시간 내자면 왜 이리 간섭하냐?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라는 말이 예전과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간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죄를 고백하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찾으며 순종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홍해에서 받았습니다. 요단강은 또다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룩지고 누추하고 초라한 모습 그대로 나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영혼에게 새 삶, 새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한한 기름 부음이 있는 어린 양의 자비입니다. 기름 부음이 뭐예요? 치유, 회복, 변화를 말합니다. 어린 양의 자비인 거예요. 13일 토요일에 그 예수 동행일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만 나아가고 사람들 앞에서는 감추는 것은 아직 온전히 빛 가운데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둠 속에 지내는 고통과 혼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 숨으려는 유혹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빛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과 기도할게요.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왼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를 기다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